이사야 선지자 주전 8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소명을 받았죠. 유다가 안정적인 전성기를 마무리하고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귀족 계층 출신입니다. 왕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왕들과 직접 소통하고 국가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을 선포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하죠.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초기에 선포된 오늘 말씀, 그가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본문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받고 이제 죄악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비전과 당대 유다의 처참한 현실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 이후 유다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통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아수르 압박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BC 734년경 시리아 에브라임이 전쟁할 당시인데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번갈아가며 유다를 침공하고 동맹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청하는 치명적인 외교 실책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심각한 우상숭배와 혼합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가나안의 토착 종교와 주변 이방 나라들의 우상숭배를 혼합하는 종교적 타락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 때 이방 제의와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었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쳤던 왕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유층과 지도층은 뇌물을 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며 사회적 정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켰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또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대신 말을 의지하고 병거와 견고한 성읍 그리고 이방과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하면서 그들의 군사력과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외면하는 불신앙적 태도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선포된 오늘 말씀, 단순한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격변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열어주신 하늘의 비전입니다. 아수르는 급격하게 팽창하고 북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유다 역시 바람 앞에 서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불안했고 지도자들은 외교와 동맹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그 길은 오히려 유다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한 것 같았지만 국가의 뿌리는 벌써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짓눌려가며 법정의 정의도 사라지고 성전 안에서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였고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미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일까요? 어둠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백성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추시기 때문이죠. 혼란의 시대일수록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일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아수르, 바벨론,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는 중국으로, 바벨론은 미국으로, 유다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견주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으로 받은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와 진실성을 선포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오늘 말씀에서 말이래, 다시 말해 그날이 오면 이라는 뜻이죠. 불확실한 미래의 한 날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이래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리라. 즉 세상이 요동치는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지인 그 산이 흔들리지 않게 우뚝 서리라 선언한 것이죠. 쉬운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산인 예루살렘이 모든 산들 위에 솟아오르게 된다 증거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세계 만방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치도 불안하고 국제 정세도 요동치고 있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선지자가 놀라운 비전을 선포한 것이죠. 이어서 많은 백성들이 만방에서 성전산에 나아가는데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증거합니다. 이 비전은 이방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배우고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시온은 참 예루살렘, 참된 시온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사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밝은 영광의 빛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구원은 교회 곧 참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증거하는 많은 백성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이사야 선지자가 쓰고 있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2장 3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말씀이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산으로 가면서 오라,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고 있죠. 같이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 도착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시는 길로 행하리라. 그 위에 하나님의 전에서 가르치시는 길로 행하리라. 왜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바로 시온에서, 그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율법이 나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말이 중심이 아니라, 정치 소리가 중심이 아니라, 경제의 변화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이 된다라는 뜻인데,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이어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길을 배우자, 그의 도를 행하자.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도를 배우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걷고 그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말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새 율법을 받아 그대로 살고 샘처럼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말하는 많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초청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죠.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게요, 쉽지 않은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차원하고 이 세상의 물리적 차원을 같이 두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전쟁합니까? 근데 믿는 사람끼리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믿는 사람일 때 중국 사람 믿는 사람하고 한국 사람 믿는 사람하고 여기 칼과 창으로 서로 죽입니까? 안 하죠. 서로 돕고, 그죠? 낫도 만들어주고 보습, 망치도 만들어주죠.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끼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니죠. 중국은 시진핑이 주장하는 나라고 이 나라는 기독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를 세워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대신 죽어줌으로 이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자, 그러니 서로 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시진핑은 이 나라를 뭘로 볼까요? 이웃으로 볼까요? 아니요. 쳐들어가서 다 집어삼켜야 하는 북한이나 마찬가지죠. 공산화시켜서 공산주의 세계로 물들이는 것이 시진핑도 김정은도 또 푸틴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방법이 다르고 좀 온건하게 혹은 과격하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또 봐야 됩니다. 이 차원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말일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나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외치는 초대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칼과 창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였어요. 보습과 낫은 생명을 가꾸는 도구입니다. 말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해치는 것이 살리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죽이거나 상처 내는 것이 치유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요즘은 무기보다 말이 더 무섭습니다. 만들어진 음모, 거짓 소식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무기, 죽이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부터 말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그런데 우리는 이 차원이 영적 차원에서는 말세고 현실적 차원에서는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적인. 그러니까 긴장 속에 있어요. 긴장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더 와서 완전하게 바뀌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손에 들린 칼이 뭐냐? 내 말이 하는 말이 내 혀가 칼이냐 보습이냐? 내 마음은 창이냐 낫이냐? 그렇죠? 복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게 낫이고 보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감정을 말하면 무서운 말이 되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의 형제끼리도 이게 원수처럼 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 차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말투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라를 살리고 세웁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100년 전에 7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나라를 세웠고 파괴된 나라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처럼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평화를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보습과 낫처럼 생명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5절은 이 본문의 결론인데요. 이사야가 절규하듯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오라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죠. 우리가 믿으면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족속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12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육신의 12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이 영적인 14만 4천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이 메시지 속에 오라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름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질서로, 사람 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초청인 것이죠. 둘째는 행하라, 움직이라 명령합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것입니다. 순종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빛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자기의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복음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들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참 성전에 나아가며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빛에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어떤 빛이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어떤 빛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빛이 우리의 내일을 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백성과 백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시고 민족과 민족의 분쟁도 판결하여 종식시키실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하여 모든 전쟁이 그침으로 사람들은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개조하리라 하신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한 심판으로 전쟁과 폭력이 사라질 것이고 말씀이 주도하는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3절에서 5절에서 외치는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참 복음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많은 백성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고 오늘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바로 나라는 사실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사 그들에게 비추심으로 그들을 덮고 있던 어둠은 멀리 쫓겨나고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장된 거짓 평화가 아닌, 무기가 필요 없는,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이룬 평화가 아닌 참된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이 평화를 책임져야 하고 또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인류와 세계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를 기쁘게 순응하여 질서 있고 조화로움을 이루어내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눈이 떠져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어둠이고 누가 사탄의 앞잡이고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빛이며 누가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종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의 위대한 비전,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덮고 영원한 평화가 도래할 미래를 보았습니다.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고 만국이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러 모여들며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임했지만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도 임하게 될 거예요.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적인 협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그림은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여된 축복이자 의무이고 책임이고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많은 백성들이 산에 오르며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초청하는 것을 묘사했는데, 멸망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승선시키는 장면을 내다보며 선포한 말씀이죠.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 초청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파합시다. 더 늦기 전에 참 예루살렘이요 참 시온산이 교회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자 강력하게 초청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빛을 몰라 어둠 속에서 세파에 휩쓸리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서명하신 초청장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 초대장에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지렁이처럼 밟히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 야곱들이 그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초대글이 쓰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 붙들고 거름더미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켜놓으신 빛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자 초청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지지 못한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약속을 받았고 저들이 맛보지 못한 구원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외면하면 그는 영생에서 버려지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가볍게 대하면 그는 결코 천국의 보호와 같은 생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비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축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새롭게 내 삶을 점검하고 그 삶을 새롭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만국이 시온으로 모여들기까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더욱 담대하게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주변의 모든 이들을 평화의 길로 이끄는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